오늘 성경이 좀 짧게 나갔습니다. 18절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할렐루야. 키에로케그로가 쓴 오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오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살던 들오리떼가 추운 노르웨이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네덜란드 상공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어떤 집들의 집오리들이 종기종기 모여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성해 보였고 또 많은 개체수가 있어서 심심하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 날개죽지가 아프고 고단해서 이 오리는 거기에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달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가을이 되자 다른 오리들은 하늘을 향해서 날아 올랐고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길을 따라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아가다 쉬었던 이 들오리도 나도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싶어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음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지만 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먹어서 몸이 두꺼워져서 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계속 날개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했거든요. 그냥 쉬다 보니까. 현대를 가리켜 말씀의 위기시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텔레비전만 켜고 라디오만 켜도 수많은 설교들이 24시간 홍수처럼 흘러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전달 기술이 발전돼서 어떤 분은 굉장히 재미있게 말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지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의 위기라고 말합니까? 말씀의 홍수인데 그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배우고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살지 못하는 기현상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듣는 성도도 그냥 말씀으로만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내가 받아서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게 살아있지. 그냥 연구만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멈추지 말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들오리 이야기처럼 집오리와 섞여서 살다가 몸집이 커지고 날개짓을 안 해서 근육이 퇴화돼서 날지 못하는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등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달아둔다는 말씀도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안 비치니까 내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누가 어두워집니까? 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가장 완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은 내 빛이 꺼지면 어둡지만
나는 내 빛이 꺼지면 어떻게 내가 어두워지는, 제일 먼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가장 방심하기 쉬운 마음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밭의 형태의 마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좋은 마음의 밭을 가져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밭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씨 뿌림의 비유를 끝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만 딱 생각해가지고 내가 100배를 얻어야겠다 욕심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100배나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성도 변하고 감성도 변해서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자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들을 귀를 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야 100배를 준다더라, 내가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100배를 거두자, 뭐 이것도 믿음이니까 뭐라고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성과 성품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인격자요 신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들을 귀를 있는 자가 들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들을 귀를 가진 사람만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은 13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다겠어요. 왜요?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을 귀를 갖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귀가 있고 들을 수 있는다는 것을 전제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말하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한 그것을 여러분들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부담까지도 그리고 그 사명감까지도 함께 주겠다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못 듣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위성이 내게 효용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일맥심도 없고 저 사람이 날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나는 어떤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사랑한다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무슨 말이 들려와도 그 당위성이 없게 되면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찔리거나 이 말씀이 내게 마음속에 사로잡힘이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오늘 18절 19절 보면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그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뿐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말씀의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새들이 먹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냥 깨닫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빼앗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길가에 뿌려진 씨는 결국은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빼앗긴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번잡한 사람들 이런 것이 아니라 새들이든지 마귀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성도들이 기도원을 많이 다니고 산기도도 많이 다닐 때였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은혜 많이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고 집에 들어가면 은혜가 충만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해요. 애들이 속을 새게요. 은혜 안 받고 갈 땐 괜찮은데 은혜 받고 나가면 어떻게 돼? 누군가가 반드시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든지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듣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이크 막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또 들음으로 이것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16절 17절 말씀 거기 있으니까 같이 그대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너희 눈은 어떻게 돼요? 봄으로 들음으로 우리는 귀가 있어요. 사람들은 들으려고 해도 잘 듣지 못하는 거라는 게 계시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함정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을지 몰라서 주님에게 찾아와 물었던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라고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줬죠. 주님 앞에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경고를 마음에 담아두고 귀에 담아뒀다면, 만약에 어린 아이가 와서 너도 예수당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을 귀에 담아두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무슨 계명을 지켰는지, 내가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겠어요. 그때 말하면 내가 다 지켰다겠어요. 근데 주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겠어요. 그게 뭡니까? 네 돈 많은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어차피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하는 거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가르쳤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면 이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든 것을 처분한 후에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였던 겁니다. 우리는 너무 중요한 말들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 잃어버리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길가 같아서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만 그 마음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다른 어떤 것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래요. 악한 자. 마귀 말고 악한 자,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우리 마음의 것을, 뿌려진 것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는 같은 말씀에 대해서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듣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듣고 감당하고 그것을 필요한 줄 알면서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빼앗겨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살까? 첫 번째는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까. 우리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즉각 순종입니다. 우리가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못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오늘 피곤해서 못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갖고 와야 하면 여러분 피곤합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일을 성취할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맨날 돌보기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거지들이 가지는 가장 많은 말이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라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할게요, 다음 할게요, 자고 나서 할게요.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누구의 신뢰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때는 즉각적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기다릴 때는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예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런데 오늘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즉각 장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이물을 남겼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가 묻어뒀어요. 그 많은 돈을 왜 땅에다 묻어둡니까? 그 좋은 은사를 왜 땅에다 묻어두냐고요. 그 좋은 말씀을 받았으면 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버는 줄 아느냐? 네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자 돈이라도 나서 어떻게 이자라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계산할 때는 1달란트가 1억 8천이었어요. 장사 밑은 충분히 되고 남아요. 그런데 그걸 땅에다 묻었다고요? 7, 80 넘은 사람들이 하루 값은 만약에 10,000원이라면 20대 청년들이 가진 하루 값은 수천만 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값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 돼요. 특히 청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루에 수천만 원 날리는 건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돈을 주고 20대 청년의 시간을 살 수만 있다면 다 주고 다시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이 기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고도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기적과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닌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꼭 1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2등이나 3등이나 5등에도 상관없습니다. 꼴찌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우리의 주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선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로 41절 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도덕률을 심어줍니다. 나중에 또 설교할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자. 우리가 은혜 받고 악한 자를 정죄하지 말고 나는 은혜 받고 하나님 편이야. 너는 죽을 놈이지. 너는 죄받아 죽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 하겠어요. 누구든지 내 뺨을 치면 오른쪽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악한 자들을 정죄하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핍박하고 때릴 때에 그것을 감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5장 4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탐내서 내 것을 갖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말로 송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주라는 거예요. 그게 더운 것이라도. 속옷까지 다 주면 난 뭘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또 마태복음 5장 4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들이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라 이렇게 말해줘.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살기가 싫어요. 왜요? 나 바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또한 42절에 보니까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43절 44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우리가 갈등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성경이라 이렇게 써있지 이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자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저는 그런 분은 몇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다 내 스승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 전도해야지 이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를 섬겨야지 이 마음 뺏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선교해야지 여러분이 그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을 뺏기면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죽게 돼요. 그게 바로 어떻게요? 바로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가 그 돈이 아까워서 남겨두고 온전하지 못한 헌신을 통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겉옷을 달라면 어떻게 돼요? 속옷까지 주고 뺨을 때리면 반대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마음. 이런 너그럽고 여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이 왜 갈등이 있겠습니까? 목회를 해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막 아둥바둥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정말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막 설교하고 막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근데 야속하게 하나도 안 변해. 그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오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이 김 빼지 말고. 또 꾸역꾸역 교회 또 다 나와요. 예? 다 오지 말라고 안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다 떠나고 나면 나 혼자 이제 교회 문 닫고 혼자만 사라지면 되는 건데 하나도 안 도망가니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어쩌라는 거냐. 근데 나중 보니까 안 변한 것 같은데 변했고 또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내가 다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뭐 너무 많이 한 번에 완전하게 변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의 기준을 다른 인간과는 달리 평가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일반적인 사람은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왜 다른 존재인데 똑같이 살려고 합니까? 이게 오늘 바울이 절망했던 얘기 중에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수용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수용적인 마음의 상태로 오늘 바꿔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개방적이며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고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저도 어릴 때 여기 마태복음 그 도덕에 관한 설교도 듣고 씨부름의 설교도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속옷 다 벗어주면 나는 어떻게 가라고 그잖아요. 어릴 때는 뭐 그렇게 뛰어다니고 되지만 지금 이 나이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문자적으로만 봐서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로 아끼고 정말로 감춰주고 싶은 것까지도 내달라고 하면 다 내주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다 그래요. 아끼고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릴 때 아이들하고 딱지치기를 했죠. 저도 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애들은 어떤 애는 책을 찢어가지고 딱지를 접어가지고 승부근성 때문에 달려들어요. 그래가지고 박스에다가 막 꽉 쟁여놓아요. 누가 가져갈까봐, 어머니가 불에 뗄까봐 잘 안 보이는 데서 숨겨놓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디 있는지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귀중했단 말이에요. 구슬이 귀중했고 그런 게 귀중했단 말이에요. 한때는 우표를 모은다고 생 난리쳤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무가치해질 수도 있어요. 뭐 20대나 막 청년일 때나 이때나 막 연애 감정이 좋죠. 뭐 또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도 다 부질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길가의 마음은 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러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로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남들이 간다 해도 우리는 갈 길이 아니면 안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좋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여름 휴가를 즐기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좁은 문을 선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형편을 앞에 두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고 내 형편을 하나님께 고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형편 때문에 뭘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자 형편을 바꿀 때 하나님이 내 형편을 바꿔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물질의 복이 있고 거기에 건강의 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했던 말씀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예화를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있는데 팔을 다쳐서 팔이 요만큼밖에 안 올라간다 했어요. 일은 잘하는데 목사님께서 이 친구를 놀려먹었어요. 야, 너 목사 안수 받으면 축도해야 되는데 손을 요만큼 올라가지고 이제는 이럴 걸 거냐 아니면 쭉 뻗을 걸 안 되지 않냐 어떡할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회자는 되어야 되고 소명은 가지고 있고 손은 안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손이 쭉 뻗어 올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형편을 바르고 나는 손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포기하면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나를 바꿔주세요 하면 손이 쫙 펴지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못 갖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과 관계 속에 부딪히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이걸 좀 다스려 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일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에서의 마음도 바꿔가지고 야곱을 끌어안았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걸 왜 못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길가 같은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거나 위기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게는 이 모든 말씀이 껄끄럽든 달콤하든 내게 주신 말씀이니 붙들고 일어서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길가 같은 믿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 설교할 때는 간단했습니다. 뒤집어 엎으라겠어요.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들에게 뒤집어 엎겠습니다. 뒷사람에게도 뒤집어 엎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한 사람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뒤집어 엎고 나서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악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죄는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죄는 흡사 마취제도 같아서 우리가 그 잘못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잠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아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굳은 땅은 갈아 엎어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 속에서 내 마음이 분주복잡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외치고 통성으로 외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길가 같은 마음을 옥토로 바꾸게 달라고 오늘 주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